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 짓는 1학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7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적, 이적. 이적. 요 갈로 표시를 하고 이적이라고 쓴 거는 표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자연적인 능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요게 이제 오늘 교리 공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재 53페이지를 보시면 이적과 섭리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박스가 하나 나오고 참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찾으셨어요? 1번 일반 섭리, 2번 특별 섭리. 이렇게 네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편리한 대로 교재 책을 보고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실 분들은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일반 섭리를 시작. 일반 섭리를 통상 섭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자연 세력이나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질서 있는 일정한 방법으로 만사가 저절로 또는 우연히 되는 것처럼 일하시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섭리는 이 자연의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 섭리 2번 시작. 특별 섭리를 비상 섭리라고도 하는데, 비상 섭리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의 초자연 능력과 방편으로 직접 역사하시어 그의 뜻을 나타내시며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신구약 성경에서 기이한 일, 이적, 표적, 능하신 역사, 징조와 기사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데 여러 방편이 있는데,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일해가고 계시고, 또 때로는 특별한 섭리, 그게 이제 바로 이 표적이나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앞에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야, 내가 피카소는 아니지만 잘 그렸는가 봐요. 저는 사실 이걸 신호등이라고 그렸거든요. 그래 보입니까? 자, 이 신호등은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 색깔을 정할 때도 잘 보이는 색깔로, 이 빨간색은 사람의 혈관의 피 색깔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멀리서도 과학자들이 이 빨간색은 안개가 짙게 끼어도 잘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 색깔을 정해서,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 신호등을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표적과 이적과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뜻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다 같이 이 내용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표적이나 이적과 그리고 이 기적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걸 이제 이 신호등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호등 앞에 딱 서면 이 불이 켜지는 대로 움직입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섭니다. 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색깔만 보고 섭니다. 파란 불이 켜지면 갑니다. 가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갑니다. 노란 불일 때는 대기합니다.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모르게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 사람들이 선다는 거죠. 이걸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들은 그 표적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면은 좀 고개를 이래 끄덕거려 봐요. 그래야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받아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파란불이 켜지면 파란불이 무슨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신호등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 메시지를 전하여주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따 뒤에도 몇 번 언급하겠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겨요? 12광줄을 남겨요. 사람들은 와 기적이네 그래.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적, 이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가? 이 사인을 이 성경 뒤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보이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물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이걸 표적이라고 한다. 왜? 기적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능력 끝이십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표적이라고 하느냐? 초자연적인 능력,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이 나오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첫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이 사건, 표적을 통해서 첫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일들로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아멘. 기약 나온 김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너 아들 산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살았네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집에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믿게 됐다. 놀라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앞에 있는 이 표적 사건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도 믿고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아멘. 이런 사건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표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기적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목적이 뭐냐, 그 의미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시편 24편에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24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섭리하고 있으신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맑은 새소리를 주님에게 찬송하는 걸로 가사를 만들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놀랍다 깊다. 2절 가사 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그러니까 아침에 해를 볼 때도, 저녁에 노을을 볼 때도, 밤에 별을 볼 때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냥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아이고 아름답다 예쁘다 이 정도로만 머물면 안 되죠. 이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러한 이적이 왜 필요하냐? 오늘 결론은 바로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누가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 죽은 자가 살아난들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몇 년 정도 더 그 생명이 연장이 되겠죠. 연장이 히스기야 왕처럼 뭐 15년 더 연장이 되든가. 나사로는 저렇게 살려나 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없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앞 못 보는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성육신과 부활 사건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육신, 부활 사건.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100%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아이고, 과학적으로 고치 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날개짓하고 날아가는 거 그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표적이요, 이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지식으로, 기술로, 이거는 무슨 전수해서 물려줘서 이양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100% 믿는 사람들은 이미 기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게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 죽었다가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라고. 이게 놀라운 표적 중에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도요,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이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표적 중에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가도 더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 이 사실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에 표적을 구하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눈에 보여달라 이거죠.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어떤 청년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 이것만 빼고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신학자니까, 교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조가 했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복의 청년, 성경에서 표적 사건을 빼면 2장이 남네. 2장이 남는다는 거예요. 1189장 중에 2장이 남네. 그래가지고 교수님, 어떤 게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치무라 간조가 한다는 얘기가, 표적과 이적 사건을 빼면 겉장과 마지막 장이 남네. 맨 앞장하고 맨 뒷장이 남는다. 그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적과 기적 사건, 이적 사건을 빼버리면 가르칠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적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으로 그 표적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또 주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우리가 승천하는 것도 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애가 태어나도 애 출생 호적 신고 안 하면 나긴 낳지만 애가 정상적으로 개수가 안 돼요. 인구수에 포함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계수된 인구는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공로 그 보혈의 능력 믿고 완전히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 공로로,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임종 때 가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지막 막판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헷갈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좋은데 가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데 갈 것을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나 난감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른대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라도 있으면 이제 복음을 설명이라도 할 텐데 그런 시간도 없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놔 놓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수요일 저녁 교리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한 분도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